진짜인 것을 알고 왕을 아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 그리고 2008년 대한민국은 그 외환 위기 또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년 간격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 달라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직에 대한 겁니다. 조직에 대한 거. 이전에는 그 조직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집안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보다 직장이 우선인 사람이 있고 나보다 공동체가 우선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직장이나 조직.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98년 IMF가 터지기 전만 해도 야근을 잘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냐? 뭐 공휴일이고 뭐 주일이고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무조건 나가서 일하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98년도와 2008년도에 이런 이제 외환 위기와 경제적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문제였던 그 직장들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직장이 나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직장에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직장이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1998년과 2008년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겪어난,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직장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집도 가정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 80년대 90년대 이런 사람들은 뭐 2000년대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목숨 걸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님이 퇴직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집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조직을 위해 손해를 보고 이런 사고가 한국 사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의 어른들을 보면 뭐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어요. 뭐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자기 집 멀쩡한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냥 교회가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살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아마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교회보다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이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ಮುಂ바쳐왔던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교회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잘 있지? 그래 나 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사천 곱학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왕을 아는 교회가 뭐요?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보내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왕을 아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왕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교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지는 그런 교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사천국밥교회가 꿈꾸고 달려가야 될 교회가 바로 왕을 아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천국밥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왕을 아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왕을 아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왕을 아는 교회는 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길지요. 왕을 아는 교회는 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휴양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갑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로마 황제 가이사랴 이름을 따서 휴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기를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처럼 이 도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레미야, 엘리야,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회복할 건데 아마 저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혹은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시니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는 질문하는 곳입니다. 질문을 해야 되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음이쯤 되면 세상을 나가보죠. 그러면 제가 우리 하음이랑 나가보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나이도 어린 친구가 막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새야, 새다 그렇게 말해주죠. 이건 뭐야? 꽃이야. 이건 뭐야? 구름이야. 이건 뭐야? 이런저런 그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물음을 통하여 아이는 자라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배우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가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질문하는 곳입니다. 신앙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건강치 못한 교회들은 침묵하는 성도들 그리고 답해주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옛날에 제가 청소년들을 맡을 때에 어떤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성경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질문해야 되고 교회는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성경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지사, 박지사, 윤목사, 너 교회 다닌 지 이제 몇 년 됐고 너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만큼 되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믿느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6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들이란 말은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 아들 이런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런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이다.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이버 친구한테 물어보면요 웬만한 거 다 답해줍니다. 우리 구글 형님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딱 틀고 뭐 해야 되겠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못을 박아야 되겠다, 톱질해야 되겠다, 여기 우리 인터넷 이것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천고등학교도 블로그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 블로그에 한 100명 정도 넘는 분들이 방문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천고등학교에 네이버에 딱 치면 우리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책을 통해 배웠죠. 지금은 책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배우고 아이들이 학습합니다. 고대사회는 혈육, 부모, 가족, 집안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알 수 있는 바로 방법은 혈육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동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삼촌한테 배웠고,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한테 배웠고,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아는데 이것은 너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너의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너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배워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뭐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즘에 오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아는 것은 블로그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아는 것도 아니다. 구글을 통하여 너 알게 된 게 아니다. 이게 네가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목사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 아시죠? 감, 먹는 감 말고 자기 감, 내가 이것 좀 아는데 이런 거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뭐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감으로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어떻게 운전합니까? 앞에 자동차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줄인다. 그럼 뭘 밟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지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로 밟습니까? 감으로 밟지요. 눈으로 확인하고 밟으면 그때는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험회사 불러야 됩니다. 늦은 겁니다. 감으로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판을 쳤는데, 저는 자판 쳤는데 깜짝 놀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교태 목사님은 손가락 3개를 이용합니다. 양손 3개. 이거를 전문용어로 독수리 타법이라는데, 이 3개 손가락을 이용해서 치는데 저보다 빨리 칩니다. 야, 5손가락 치는 것보다 더 빨리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자를 치는데 보고 치는 사람은 잘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칩니까? 보고 안 칩니다. 뭐로 칩니까? 감으로 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감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감으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으로 발을 밟았더니 브레이크가 밟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감으로 타이핑을 쳤더니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쳤더니 그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감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뻥 나타나서 문경구 목사야, 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고, 그것이 서신서고, 그것이 우리 계시록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을 교회들은 그 해석을 또다시 조합하고 요약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신앙 고백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문서들이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과 동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단이라는 그런 공동체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단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해석과 그리고 교회가 그 사도들의 해석을 조합해놓은, 요약해놓은 그 신앙 고백 문서대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른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이 궁금해해오던 그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줄 수 있는 교리, 신앙 고백 문서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배워야 되고 그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어나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사천고박교회는 장로교회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교단, 고신으로서 웨스트민스터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장로교회 신앙 고백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특별히 사천고박교회 성도라면 이 교리문답 정도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일 10시 45분에 어린이 소교리문답을 가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어린 자녀들을 본 부모님들에게 입안 같은 경우는 소교리문답을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교회사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통하여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원하시면 저에게 교리 레슨 해달라고, 교리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준비한 목사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터 위, 사도들의 그 해석 위에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의 해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그 감으로 말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의 신앙 감으로 그들에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장로교회 성도답게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교리로 답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리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리를 배우고 싶다면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리를 알고 교리를 통하여 왕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냐? 두 번째로 왕을 알면 교회는 함단합시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다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 사천공박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는 바른 복음,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주님의 교회는 그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우리 한글 성경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성문을 부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가 공격하면 그거를 막아서 이겨낸다가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음부로 쳐들어가 가지고 음부의 성문을 깨뜨려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마귀는 교회의 발밑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래 마귀는 언제 교회를 이기느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을 때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가진 그런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면 마귀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졌던 이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딱 서기 시작하면 마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힘을 가지기 시작하고 힘을 가지는 순간 음부의 성문은 무너지게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 밟으면 뻥 터질 것 같습니다. 전도해보면 믿지 않는 분들은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면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조직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서면 음부의 권세는 곁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곁들이고 싶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한국교회는 그렇게 매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면,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딱 서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을 알면 교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옆분에게 말해주시다. 교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알면요? 왕을 알면.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이 부분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마 사천 공박교회 시작하고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여러분 회의 기도하고 나면 제가 이 말씀 읽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일까요? 뭐 열쇠, 그죠? 열쇠 뭡니까? 풀면 풀리고 잠그면 잠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에게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톨릭 신자의 손만 들면 가톨릭 신자들이 함성을 지르는 이유입니까? 교황이 뭘 들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가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천고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주신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 고백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너 죄 사했으니 너 이제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이 왕의 백성이니 이제 왕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 열쇠가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제 바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 한번 봅시다. 천국 열쇠 보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이게 다 천국 열쇠 보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에 그것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뭐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러분 땅에서 풀면 뭐요?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고파교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 일상 복음 운동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선교사, 일상에서 선교사 살아가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제 보여줍니다. 뭡니까? 이번 주부터 설거지 하자. 우리 주보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서 우리 삼쪽에 우리 밑에 박스글 있죠. 좀 약간 오타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수로 헛된 일을 하셨다.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는 헛된 일을 하셨다. 만일 주부가 하루만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온 집안 식구는 죽음을 경험한다. 주부의 살림은 집안 식구를 살리는이다. 집안일이 힘든 이유는 강도 자체보다는 끝없는 반복성이다.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영혼을 살린 일을 배우고 싶다면 설거지를 하라. 살림은 우리에게 영혼 살림을 갖춘다. 미칠 것 같은 반복 앞에서 사람 살림을 배우게 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질문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알고 싶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침묵하고 질문해도 답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공동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고 살아야 되죠. 한 번은 제 딸 중에 한 애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 휴대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식사 시간에 왜 휴대폰 보면서 왜 나에게 휴대폰 보지 말라 그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질문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감으로 답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답하시겠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연륜으로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 잠잠니다. 그러면 마귀는 시에 웃습니다. 크게 웃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자녀는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말씀으로 답해야 됩니다. 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교리를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배운 그 말씀대로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장로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교리를 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권 선교사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왕을 진짜로 아는 교회, 왕을 아는 교회, 진짜 교회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설거지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